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잊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자들의 근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 이후에 두 제자가 길을 잃은 제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에게 두 제자가 도마가 질문하고 빌립이 질문합니다. 주님의 길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또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게 좀 보여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너희가 내게 구하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떤 결론으로 다가갔냐 하면 근심하게 된 겁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고 베드로에게는 심지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네가 오늘 밤에 나를 이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내용이 오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근심이 좀 있으시죠? 네, 기도 제목이 있으시고 그 근심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이 세상 일로 인한 근심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하는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원수가 주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케 하는 거예요. 너 빨리 포기해.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소망을 붙잡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근심은 후자에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심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저도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선언하신 것처럼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보다는 절망케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뭐 잘못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한테 나는 주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진심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잘 몰라요. 베드로는 하루 앞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24시간 지나기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자가 되리라고 상상도 안 해본 겁니다. 3번 부인한 거는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너가 분명히 나를 부인할 거야.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인 베드로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겠죠.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뭘 약속하시냐면 이제 우리가 헤어질 거다. 때가 다 됐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할 것을 예비해 놓겠다고. 그리고 그 예비해 놓은 후에 다시 오겠노라고. 예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절망케 했다가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이 아니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헛된 소망은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소망을 붙잡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계속 흐르는 한 가지 단어가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거처예요, 거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하늘에 거처를 마련해 놓기 위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 다 있으시죠? 제가 이따가 예화로 들 건데 서울에 자가로 있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님 되시죠? 이게 드라마 제목인데 이게 이 집을 향한 요즘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누가 자가인지 누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있는 집은 진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진짜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가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거처는 단지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집의 거처는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는 자리예요. 그 거처가 있다는 것.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 우리 이름으로 분양된 집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유치한 비유입니까? 근데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천국에 너희 집이 있노라고. 오늘 그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집은 다 뭐냐면 잠시 있다가 떠나는 곳이에요. 숙박업소의 그런 방과 같은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목표와 기준이 이 땅에서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거처는 단지 사는 공간을 의미하지 않고요. 요즘 대한민국의 집이 다 그냥 거주용입니까? 투자용이잖아요. 그 집값이 오르면 다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집이 있어서 집값이 오르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있는 그 집이 약속되어지고 보장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진짜 소망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 그 진짜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 있는 소망 가지고 살면서 자랑하고 비교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처의 약속은 너희의 삶의 목적지가 거기고 너희가 안전한 곳이 그곳이고 너희 인생에 바라봐야 할 그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곳으로 가는데 다시 오겠노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자고. 예수님의 약속은 너무나 축복이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가장 핵심적인 14장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다 외우는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유일성에 대한 오늘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없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2번 얘기하셨어요. 먼저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을 안다고. 너희가 아느니라. 한번 볼까요?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이에요. 한번 4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5절 띄워주세요. 5절. 주님,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자, 도마가 질문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안다고. 뭐를요? 그 길을.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안다고. 그러니까 도마는 뭐라고 얘기했냐? 난 모르는데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의 핵심 구절이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7절 말씀이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이제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몰라요 아직. 근데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하는데 너희가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8절을 보세요. 뭐라고 질문하나.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옵소서. 보여달라고.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못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인도하고 계시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마의 질문은 구원받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유도 하신 거예요. 빌립의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증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피조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보지 못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두 제자는 길 잃은 제자와 같아요.
알지 못하는 제자와 같아요. 어리석은 제자와 같아요. 우리 같은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대화를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신 것이 이 두 제자의 질문의 답이에요. 세 가지를 선언하셨어요. 나는 길이라고, 나는 진리라고, 나는 생명이라고. 여러분 운전을 많이 하시죠? 저는 어저께도 장례를 이제 섬겼는데 그 장례식장 병원에서 화장터로 가는데 가까운 줄 알았는데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다 가서 서울 추모공원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양재 거의 사거리 앞에 다 가서 표지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서울 추모공원으로 가는 길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통 때 알고 있는 길은 그 골목길로 우회전해서 가면 빨리 가는데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이 이쪽 길로 가라고 파란색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따라갔을까요? 네, 내비게이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늦었어요. 늦었는데 한참 막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이렇게 운전하는 것과 같잖아요. 순간순간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고 또 길을 가게 되고 우리는 길을 찾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이라는, 내가. 자, 여러분 길을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주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길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가 길을 잘못 선택해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까? 안 데려다 줍니까? 데려다 줍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제가 운전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운전석 옆에다가 서울 지도 책을 이 두꺼운 걸 옆에다 놓고 운전했었어요. 그래서 동작구를 가면 동작구 면을 피고 마포구를 가면 마포구를 피고 길거리에 가다가 신호등이 서면 창문을 내려서 아저씨 여기 시청 가는 길 맞아요? 이 길로 가면 돼요? 매번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길은 안 물어봐도 되지만 처음 가는 길,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계속 물어보고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십니까? 주님께 물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선언하셨냐면 내가 길이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길의 종류는 굉장히 다 다를지라도 이 대답이 정답일 것 같아요. 주님이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모든 문제에다가 이 방정식에다가 이 결론을 써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지 그 문제가 주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제가 그 문제는 다 모르겠지만 제가 답을 말씀해 드릴 수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그 대답으로 여러분 길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본인을 선언하시기를 내가 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좀 배타적이에요. 요즘 저와 여러분은 상대적인 가치가 더 존중받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거나 절대성을 얘기하면 벌써 내용과 상관없이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시대를 삽니다.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가짜 예수가 많습니다. 가짜 행복이 많습니다. 가짜 성공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 아시죠? 그걸 믿으시죠? 근데 그 말씀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죽을까 하노라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믿었더라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리에서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제도 우리 교회장으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했지만 저는 그 죽음 앞에서 진짜 생명을 배웁니다. 아, 우리 이렇게 죽는구나. 제가 그 김문식 성도님 위독할 때도 찾아뵙고 여러 번 뵀어요. 영접 기도도 해드리고 또 몇 번 위독하다 그래서 그날이 돌아가시는 날인 줄 알았는데 몇 번을 부활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입관하는데 정말 이제는 마지막 육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화장을 해서 한 줌이 흙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땅으로 돌려보내고 우린 돌아왔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생명을 언제 가장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냐 하면 죽음 앞에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서보지 못하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데 죽은 자 같이 살아요. 마치 꽃이 하나 있는데 이 꽃이 지금 아름답게 빨간 장미가 펴 있어도 잘려서 이렇게 그냥 병에 꽂혀 있는 장미라면 그 장미는 일주일 못 갑니다. 그 장미가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뿌리가 내리고 물이 공급받고 환경이 되어져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이라.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고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인 것에 대한 결론인 거에 불과해요. 세상에서는 이거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이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인정하고 믿고 그 자리로 인도함 받기 위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본인의 역할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빌립이 물었을 때 네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거라고. 우리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보이지 않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우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 나랑 같이 3년을 동행했던 예수님 사랑하는 게 쉬우십니까? 어떤 게 쉬울까요? 아니요. 저는 멀리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늘 생각만 하고 하나님 믿는 거 맞죠? 가끔 기도하고. 근데 주님이 만약에 지금 오셔서 우리 집에도 오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오시고 나랑 같이 밥 먹고 내 삶의 문제에 들어오시고 이런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불편해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초라하게 오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 증거가 이 빌립이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아, 너는 나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빌립은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런데 왜 나에게 또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하는 건지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도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난한 나라의 어떤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한 달에 얼마의 액수를 후원하면서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내 가까이에서 나랑 함께 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를 의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쉽습니다. 제가요, 멀리 있는 아들을 하나 키워서 출가시켰어요. 별로 안 어렵더라고요. 뭐 큰 돈도 아니에요. 근데 꽤 오래 한 13년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매일 찾아오는 우리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늘 싸움이 있어요. 내가 이거 돈을 또 주면 또 오겠지? 또 찾아오겠지? 근데 진짜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내 가족을, 내 성도를. 여러분, 왜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가나안 성도와 같이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건강하지 않으냐 하면, 내 눈에 보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려울 때 나에게 힘도 되지만 힘이 되어지는 일보다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나랑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런데 그 성도를, 지체를 사랑해야 돼요. 함께 받아들여줘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지체가 나하고 뜻이 잘 맞아서 나랑 친해서 맨날 이렇게 마음 터놓고 얘기하고 싶은 친구도 있지만 내 흉 보고 다니고 나를 미워하고 문을 쾅 닫고 지내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용서받은 자이고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되려면 주님과의 동행이 필요해요. 저는 그 주님,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자기 자신의 선언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 것이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지금 감사하게도 요즘 우리 교회에 그 동행일기 쓰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한 지난 8년 동안 예수 동행일기 좀 쓰시라고 말로만 하고 별로 강요를 안 했거든요.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우리 권사 아카데미 하는데 네 분 가운데 두 분이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에게는 요구를 했어요. 순종하시라고.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동행일기를 또 몇 자 남기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순종하신, 저는 그게 믿음의 승리라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버티는 그런 제자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이 동행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동행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주 안에, 두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예요. 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약 안에 있고 구원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겠죠.
마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처럼 그때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다 죽였습니다. 방주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 언약 안에,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축복입니다. 그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도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순종하게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게도 하시고 죄와 싸울 때 유혹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우리를 박해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도 하시고 위로하시고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억지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들어오시게 하세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저 문 밖에 차가운 바람 부는 그곳에 계속 문 두드리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나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요.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통치하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사한 지 한 1년 반이 됐는데 그 사택에 좀 오래된 집이라서 뭐가 문제가 많았어요. 고장난 것도 많고 이 전등도 껌뻑껌뻑거리고 화장실에는 좀 하여튼 곰팡이도 좀 있고 뭐 그런 게 살았어요 그냥.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2주 전이에요. 용기를 내서 이 전구를 갈아봤어요 제가. 근데 이런 그냥 전구가 아니라 LED 전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특별하게 사가지고 그 부품을 이렇게 끼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그걸 안 하고 있어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을 껴보니까 갈아보니까 새 세상이 됐어요. 새 세상이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 집에 어두운 데를 제가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다 불이 밝게 들어오고 저기 부엌에도 불이 밝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닦아내고 청소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고장난 것을 고치고 싶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가 시작인가 봤더니 이 전등 간 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 전등 갈아주세요. 그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오랫동안 안 보이고 그냥 먼지 쌓이고 곰팡이 나고 있었던 것들이 사는데 그거 피해 다니는 거죠 우리는. 근데 빛이 비춰지면 그 고장난 유리창을 고치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살 만한 곳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시작하시기 바라요. 이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앞에서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헤어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하겠고 내가 하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끔 이제 이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죠. 그러면 이 스승은 그 제자를 기뻐할까요? 질투할까요? 기뻐합니다. 진짜 스승이라면. 근데 진짜 스승이 아니면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너는 내 발 밑에만 있기를 원하라. 이렇게 원할 거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스승이세요. 진짜 스승은 제자가 나보다 더 탁월해지고 더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너희가 정말 믿으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더 큰 일을 하리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대로 그렇게 그 축복의 자리에 나가길 원하시죠? 그렇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저는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자, 하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는 주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